네, 오늘 벌써 11월 9일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또 이제 이어서 계속 볼 건데요. 오늘 제목은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나연이가 방귀를 껴서 제가 놀랐어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저희 지지난주에 이제 13장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구부로 섬에 가서 박수무당을 총독을 만나고 또 그와 관련된 박수무당을 만나고 그를 쫓아내고, 그리고 총독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바울팀이 향한 곳이 회당이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봤었고, 이제 15절에 그 회당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이제 바울팀 보고 너네 왔으니까 혹시 백성을 위해 권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조금 깊이 있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조금 그거 중심으로 볼 건데, 13장이 그 내용이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그런 것들을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딜 가서 혹시 뭐 전할 말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치발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얘 좀 데려가. 사도행전 13장 이제 16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도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이 회당에서 무슨 할 말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가 이미 이제 구브로라는 해외 지역이긴 했지만, 뭐 유대 입장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선 또 다른 선교지의 입장이기는 했지만, 거기도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너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역사를 쭉 훑으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그 이후에 사무엘과 또 사울 그리고 다윗의 후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온 것이 아니냐라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말해요. 저희 이제 강단 말씀에서 종종 많이 인용이 됐던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울의 설교 중에 나왔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가운데서 다윗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고 정말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과정과 또 다윗왕을 엄청난 왕으로 거의 이제 사울 왕 다음이지만 거의 이제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최고의 왕이니까요. 그런 왕으로서 그렇지만 그 후손으로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 수많은 예언과 구약의 말씀들을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을 바울도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계속 달려들고 있었지만 본인이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심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과 역사를 훑어보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말씀이 응해진 것을 계속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번째로 지금 여기 24절에서 30절 전체가 다 말씀이 응했다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었고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바울이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 가운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결국에는 바울이 그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무엇이냐였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쭉 훑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거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을 계속 말하는 것이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을 향함이다. 이 사람을 믿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고 썩지 않으리라 얘기했는데 다윗은 썩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하시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니라. 바울이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한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사도행전의 장면을 보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다 응한 것이 그리스도며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다. 이게 보일지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바울이 본인한테 그렇게 여겨졌던 것처럼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삼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42절에 보니까 혹시 전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회당장이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좀 다시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결국에는 이방인들이었겠죠.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더불어 함께 말하고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권고한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또 고백을 하잖아요.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을 하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고 바울 자신이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 역사를 다 알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로, 또 그것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자로,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항공대 지교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이 전해질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혹시 나에게 전한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우리들의 말이 확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고 함께 마음과 생각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응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시간표를 또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진짜 이 한국내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개강 메시지를 들고 걸어가는 가운데 또 지난주에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진짜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면서 또 차분하게 계속 인도받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또 사도행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곳에 정말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이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 귀한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또 그들에게 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